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위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 장례식이 있었고 또 3.1절 국경일이 있다 보니까 금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3.1절 보내며 우리 가운데 다시금 민족의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에 복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부흥운동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해방되었음에도 북녘의 동포들은 아직도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해방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의 자유가 굳건히 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부터 이제 또 우리 새역사 성경 공부 2년차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20명의 분들이 달려와서 연말까지 끝을 냈는데 이제 한 10명 정도 더 늘어서 30명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30명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것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스승이신 신성정 목사님이 충영교회에 부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10,000명인데 가서 몇 달 지나도 나랑 만나는 사람은 30명뿐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30명만 바로 세워줘도 10,000명 교회는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말씀 위에 성경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더욱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실은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고 설교 제목도 똑같습니다. 단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거기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속죄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고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이 강력히 역사되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자리에 모세가 함께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예수님 당시
모세까지도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운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모세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삶이 구별되어야 되고 또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아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1.1획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당시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율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득권을 비난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은 짐을 하나도 지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들을 왜곡시키고 저도 지옥으로 가고 남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로다. 무덤에 회칠하면 겉은 그럴듯하게 허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시체입니다. 생명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왕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이 제사장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구름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제 세계를 품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기에 변화산상에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자리에 엘리야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은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은 뭐지요? 갈멜 산상에서 제단을 쌓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만들어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만들어졌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저쪽에 서고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느냐 보고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분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죠. 결국 엘리야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 우리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영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처형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적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함부로 대하였도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라.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도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고난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엘리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고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뒤에는 분명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런데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과 영적인 전쟁의 승리,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완벽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 초막을 셋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사실 베드로는 거기서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안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산 아래의 이야기가 우리 읽은 본문 뒷부분에 있었지요. 거기에는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때에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틀을 세우셨고 엘리야의 영적 전쟁을 통해 다 죽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속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모두 역사적인 전통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통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보다 월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역사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역사 속에서 보다 더 확실해졌고 완성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룬 것들 이상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변화산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그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은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엎어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지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17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귀신의 세력을 내쫓으며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악한 영,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귀신의 역사를 내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이상한 귀신론이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것 안 돼도 귀신, 저것 안 돼도 귀신 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역사가 그 정도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했다고 그랬죠. 아이에게만 역사하는가요? 어른에게도 역사합니다. 악령은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 인류를 향해서도 도전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저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믿음은 바로 실천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기득권을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지옥을 향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우상숭배 집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이 심각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귀신은 한 개인에게만 역사해서 병주고 안 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교회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엘리야 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섬기고 있었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신앙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전 안에다 우상을 끓여다 놓고 거기에 예배하고는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막연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서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온갖 유혹에 넘어감으로 신앙을 이용하게 되어지고 함정에 빠져서 저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나갈 때에 거기 마귀 역사는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제어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공부는 안 해도 학생들은 모두 다 점수를 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은 요구합니다. 문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은혜로운 선생이어서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심 마음속에는 이걸 잘 공부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개의 문제를 더해서 더 공부하게 만들려고 저도 욕심을 냅니다. 근데 사실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과목이든지 시험 문제로 나올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몇몇 가지 주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의 학력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실력이지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딴 데서 헤매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이 안 나왔어요. 시험지에 열심히 썼는데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의 수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100점 신앙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만나며 천국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악한 사단의 세력, 악력의 세력이 내쫓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지고 가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피해가면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도전하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위기 때 기뻐하며 오히려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로 착각합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벌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십자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앉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참아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를 대적하며 정의 편에 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고 영적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맡기신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더욱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며 그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